네. 지금 이제 참전개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말씀으로 읽었던 정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길은 뭐냐면 참전개경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366사가 있죠. 노래도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노래도 우리가 부른 노래가 이 참전개경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360호에 60혈에 쭉 나와 있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참전개경에 들어가기 전에 3시간 3강을 통해서 참전개경에, 이 다음에는 참전개경의 유래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한테 접해졌는지를 얘기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참전개경을 통하는데 성통공안의 길이 성통공안의 이 길이 이 안에 다 적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법 회통이라든가 기타 명상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 명상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가 되냐 하면, 목적이 있고 가는 길은 있는데 도착해야 될 도착지가 없는 그런 불행한 그 명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우리는 전부 일괄 다 살펴서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명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항제인내하신 하나님, 항제인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목적을 놓고 이 명상을 해야지, 그런 명상이 없이 하면 잡신이나 접하게 되고 기타 다른 생각으로 접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뇌자입니다. 이 뇌자를 이건 뭐죠? 뇌죠. 근데 이거는 노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옥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노자가. 이것도 아마 특별한 문자를 정의한 데가 나올 모양인데, 그 내가 지금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이 노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서양은 뭡니까? 서양에서는 모든 생각을 이 뇌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 해서, 그래서 심장을 얘기하고 마음, 심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서양하고 동양이. 그래서 심장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닥터가 심장을 이식 수술했어, 다른 사람에게, 죽은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굉장히 악몽을 시달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심장을 옮겨놓고 있던 사람이 의사를 찾아왔어. 그래서 내한테 이 심장을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좀 알고 싶다. 왜 알고 싶냐 그랬더니, 내가 굉장히 가히 눌린다, 밤마다 아주 악몽을 시달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준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이 살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도 굉장히 갈고 나쁜 꿈을 꾸고 살아서 그 남은 인생을, 조그마한 인생을.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가슴도 생각을 한다. 이게 동양은 전부 마음이에요. 이게 심장에서 일을 벌린다고, 심장으로 했다고. 근데 노자가 내 생각에는, 적어도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보라고, 이 뇌자는 심장하고 관계가 있는 뇌자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가, 갈지자가 이게 2개 있고 칼이 있거든요. 칼도자거든요. 예, 그러면 뇌가 정지되면 뭐예요? 정신병자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치매 걸리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죽으면 정지되면 뭐예요?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제인호를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한계 유일이라고 이렇게 있는 뇌자가 있는데 왜 어려운 자를 이렇게 뽑아서 이 삼위신고를 지을 때 만들었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봐야 하면 그런 그 결론입니다. 서양은 뇌가 전부 우리를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동양은 뇌가 이 노에서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심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이 심장에 관계되는 한 우리가 심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가 그 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주로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삼위신 우리가 이 참전이다 그런 얘기죠. 이 참전이라고 하는 말이 심장하고 관계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감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감하라고. 그러니까 지감 조식 금촉이 지뢰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뢰하지를 말자 지감하라니 감이라고 지감할 때 이 감이라는 것이 심장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항제 인호라는 글씨를 잘 파악해보고 잘 우리가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나 모든 철학 속에서 이 다 생각에 관계되는 것이 뭐 폐가 생각과 관계 있거나 장이 관계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심장만은 생각과 관계가 있다.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는 현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신예제 화법봉이라는 것을 꼭 아주 철저하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화법 신내제 화복 보응 봉입니다. 봉 화복봉인데요. 이 화복봉이 뭐냐면 이게 여기서까지는 뭐예요? 성신의 화복봉이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이 지정해주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 나한테 자연 여러분 좋아하는 자연이 나에게 주는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 있죠. 이게 전체적인 이 참전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앞에 분 전반부 사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신 애제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죠. 이 복음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나 이 서양에서는 세인트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세인트. 이게 성인. 우리는 성인이란 말 안 쓰고 뭐라 그래요? 발근이라 그러잖아요. 다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중에서 성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직접 와갖고 야 김원장 너는 이렇게 해라. 임선생님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면 사람을 통해 하는데 사람 중에서도 발견이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속이라는 건 알죠. 대속. 대행.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게 내가 언젠가 한 번도 얘기했는데 이 보통 명당은 250년이에요. 수명이 250년이 지나면 아무리 명당이 확실하더라도 그 명당의 축복을 내가 250년까지만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250년이 지나면 파묘가 되잖아요. 폐묘가 되잖아요. 묘가 없어져. 그럼 없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전기를 받는다고 그래요. 풍수지리학에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원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발견이가 되면 나를 우리 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천이라고 그러죠. 불천이, 불천위.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계시는 분, 불천이. 그러니까 그 불천이 되신 분들은 우리를 보통 제사를 계속 지내면서 뭐냐면 이순신 장군, 그 불천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할 때.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세종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한인 환웅 당군도 불천이 되신 분이야. 그게 곧 그들이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살면 좋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계단적으로 신을 규명할 수 있는 대명사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은 발견이다 그 말이죠. 신의 대행이 아니고 영어로는 세인트 되신 분이다. 세인트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서양에 가면, 현주교에 가면 세인트가 뭐지? 김수환 추기경 세인트. 이게 성인식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대종교에서는 누구 했어? 성인식? 홍암 했고. 성인식 또 한 사람 있는데, 이 홍암 같은 경우에는 대종교 안에서 성인식을 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양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신양이라. 다른 사람은 철형 그래요. 철형. 기억나시죠? 철형 그래. 철형. 근데 이 사람은 신양 그래요. 신양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 홍암이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해주는,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이야. 성을 다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거기서 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은 어떻게 보면 누구요? 하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을 우리가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유교는 성 빼면 넘어져요. 성학자 글씨 하나 가지고 유교를 만들었어. 성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 나는 교회는 안 나오지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사람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상향문자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옆에 입을 그려놓은 것이 신자예요. 이게 사람의 입을 믿는 것이 신이야. 이 신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려놔서 이렇게 인변에 입이 이렇게 입을 그려놨어요. 그게 이 상행문자에 나와 있는 글씨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이게 기독교는 뭐 I am who I am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내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무당이야. 안 그런가? 그 사람 무당이지. 무당이 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발근이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시행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야. 이게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가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대행해서 말해주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믿음을 기독교에서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미루어 누가 말해줬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해줬냐면 사람이 말해줬다고 그러죠. 이게 종교가 어떻게 생겼냐? 처음에 다들 그러잖아요. 종교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와갖고 종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의 나이는 사람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첫 말씀과 나이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생긴지도 모르는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모두 다 성에서 말씀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겨나면 이제 행위적으로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이 연애를 할 때도 그러더라고. 상징적으로 뭘 주고 바꾸는 사람들이 연애 고수들이야. 꽃을 준다든지 반지를 준다든지. 우리처럼 전혀 그런 걸 안 주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좀 사랑에 약해. 그래서 혼자 살아. 그런 사람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무에 쓰는 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쓰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숫자거든요. 손톱가자가 받아들이는 수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수.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엉터리 없는 아주 형편없는 어떤 내용에 있던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더 목적으로 해요. 내가 사랑은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피안이라는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피안, 차안 그러잖아요. 차안에서 피안으로 가려면 바다가 있는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려면 이 배가 건너서 참 화려하고 이뻐요. 그래서 이 건너갔는데 여기까지 건너갔는데 배를 아까워. 그래서 안 내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차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피 안에서 살지 않고 내가 차 안으로 가기 위해서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배에 집착돼가지고 못 내리지 않고 그 속에 살아. 이게 얼마나 배가 좋던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배를 버리는 것을 이 삼수변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를 버리는 것, 그 배를 버리는 것까지를 우리가 죄라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스스로 생활할 때 제어해야 돼. 이건 아니고 저건 기고 이건 분별하는 것. 분별력이 죄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야 돼. 이게 제어할 수 있는 게. 그 자동차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가면 안 되죠. 자동차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언젠가는 사고 나죠. 그렇게 그런 거를 우리가 제어한다. 가지런히 한다. 그러니까 이건 쓰고 이건 못 쓰고 이건 쓰고 이건 좋고 하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잘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 제입니다. 여기까지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을 여기까지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성신애제라고 해요. 이게 성신애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지표적인 것이야. 그것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정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신애제가 화두가 돼서 자기 스스로 이 명상을 하거나 삼법 회통에 들어가서 명제가 돼서 그 내용도 하나하나가 명제 하나하나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명제 하나가 나한테 화두가 돼서 그 화두를 깨트려 나가면 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내가 그 죄에 이를 때까지 내가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성신에 한 것을 제하는 것. 우리 생활의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죄가 가장 우리 생활에서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죄를 아무리 성실하고 믿음이 좋아도 사랑을 해도 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 속에 와서 드디어 내가 나다운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 형태라면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과 이 삶의 이까지의 삶의 결과가 화되고 복되고 이 보상되고 보응되고 보응되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안에 지금 앞으로 공부하면 그게 나와요. 그게 우리가
하느님, 하늘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보상이, 하늘이 주는 보상이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지, 우리 스스로에 맡겨있지, 하늘이 너 했으니까 이거 보답 주고, 너는 이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식구들은, 우리 여기서 공부해서 이 도반들은 거기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돼. 하늘이 나한테 뭐 안 주네, 뭐가. 그러고 기다리는 것은 하급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 성신 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이루어진 사람 뭐예요? 벌을 줘도 감사하고, 복을 줘도 감사하고, 이 보상을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하는 이까지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진일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진하여 일신이 되면, 내가 진에 반하여 내가 일신에 도달하면, 나는 그 도달하면 이 화복봉의 의미가 전무해져, 없어져. 아니, 이게 내가 받은 보상이, 내가 받은 화가, 내가 받은 복이 전부 의미가 없어져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좀 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화를 받아서 내가 신체적인 영향도 미쳤어. 그 신체적인 영향이 복구됩니까? 아무리 죄해도, 내가 죄를 해도, 죄해도 그 복구가 안 돼요. 내가 다리 하나가 절어. 내가 이 화를 당했어. 무슨 화를 당했는지 간에. 그 당했는 것을 내가 화복, 이 성신의제로 잘 내가 제어했다 하더라도 그 아픔의 결과를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바뀌어지질 않잖아요. 그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 까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화복봉의 의미예요. 이 화복봉이 내가 복 받았으니까 좋구나, 화가 받았으니까 나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화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화라고 하는 것은 뭘 갖고 있냐 하면 직접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 화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화에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게 그 화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가 준다고 아이고 화를 주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화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고 어떻게 와서 나한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화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사사성어에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화를 바꾸어서 전화해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 이 사람이 발근이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성통한 사람들이에요. 그지 무슨 성통했다고 무슨 뭐 공중 부양한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그런 게 성통이 아니고요. 성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통했다고, 하나님 보고 통했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받은 화가, 그 화가 결국 복으로 바뀌는 과정, 화마저 사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화복이라는 거죠. 화복. 그래서 복하고 화는 둘 다 이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복이나 화는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사람이 얼마나 이 잘못 구성되어 있냐면, 이 가다른 세상이 잘못되어 있냐면, 화만 주면 나는 화만 줬다고 그러고, 복만 주면 복만 줬다는데,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복 받은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지난 80년 동안, 이제 60년에서 80년, 수명을 80년으로 잡고 80년 동안 헛것한 거예요. 헛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40억 년이라는데, 지구가. 그때부터 인류가 생긴 것은 한 4, 5억 년 된다 그래요. 3억 년, 2억 년에. 그럼 만약에 3억 년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80년은 뭐예요? 몇 분의 몇인가? 수학자라는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인생이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한없이 길어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제 만으로 81가 돼가잖아요. 지금 만으로 81 돼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나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많아요. 어쩔 때는 눈물이고 어쩔 때는 기쁨이고 어쩔 때는 다행이고 그래요. 그 속에서 내 반추하면서 그 생활을 반추하면서 느끼는 감정 속에서 내가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80년이 참 길구나, 작구나, 굉장히 작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80개 미국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40은 40마일로 달리고 기차가 50대는 50마일로 달리고 60은 60마일로 달리고 근데 내는 80마일로 달리는데 자고 깨면 이달이 가버렸어요. 지금 벌써 8월도 오늘이 12월도 지금 오늘이 3분의 1. 3분의 1 거의 다 갔어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잠깐인 것 같아요. 어째 여기서 강도 오리를 가서 강도 놈 다시 정리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쩌다가 수요일날쯤 돼서 온 것도 다시 하나 쓰고 온 거 쓴 놈 다시 읽어보고 그러고 돌아서면 내 인생이 그것이 끝이야. 만약의 경우에 나에게 이런 생활이 없다고 내 친구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너는 뭐더냐 그러면 하루 종일 운동하고 뭐 돌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내가 혼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하느님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내 생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화복봉에 제일 화와 복을 같다 그랬잖아요. 같다. 화는 틀리지 않다. 이 화와 복이 같은데 이게 복이 보호해주고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화복봉이 이 동학이라고 하는 때가 이 보응이라고 써요. 그 사람들이 보응이란 말을 써요. 동학에서 보자를 이렇게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 보 중에서 그 사람들은 보를 뭐라 하냐면 보를 이렇게 써요. 화복봉을. 왜 그렇게 쓰냐? 그래서 천도교가 우리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곧 사람이다는 얘기야. 그 사람 인내천 하는 것이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응하면 하나님이 응해주고 도와주는 그 과정에서 내가 삶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복복음까지 이렇게 와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와 복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임 선생님 당신 복 받아 이쪽에 임 선생도 복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뭐 그러면 되고 어디다 대고 기도하냐고. 기도는 반성이에요.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주는 분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봐. 근데 그 지켜보는 눈이 매우 눈처럼 철저해. 그게 응이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응이란 말이 응자가 매우 눈처럼 철저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화와 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주시는데 이 주심에 있어서 화와 복을 주심에 있어서 네 스스로의 결과에 대한 응답을 네 스스로 받도록 해준다는 것이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조식금촉하는 삼법이야. 회통이야. 이거를 못 인식하고 삼법에다가 이 지감하고 조식하고 뭐 아무 금촉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 화와 복이 전부 나로 말미암아 나의 말미암아 내가 이 죄의 하성신의 죄를 잘못 간추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복을 받구나 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삼법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법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법이라고 하는 그 삼법 회통이잖아요. 이 삼법 회통에 회자가 무슨 회자예요? 모을 회자예요. 모을에 이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서 이 화법봉을 다 모아서 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숨을 오래 안 쉬고 참고 살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삼법을 할 때 제일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이 현상들이 다 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에 철저한 분석과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없어요. 왜? 화가 또 같이 오니까요. 속담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속담에 다 들어있어요. 타사 다난하다 그러잖아요. 복이 많으면 징후가 있어. 아, 내게 큰 재앙이 오는구나 하는 징후가 있어.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다사다난했다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 있다 이게. 이 화복에 보응된 상태를 내가 회통 모두 모아서 분석해서 그런 거 통하고 통해주면 삼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삼법 회통입니다. 그래서 회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회통이라고. 이게 이 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반성이 없이는 이 회통이 되질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아, 이때 이랬구나. 저때 저랬구나 하는 철저한 자기 분석과 반성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독교가 불교보다 강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보다 기독교가 강한 이유. 그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해요. 그 장난 아닙니다. 회개한다를 가보면. 눈물, 콧물, 방송 통곡을 해요. 그걸 터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김동섭 씨 제일 잘 알았지 아마. 그걸 터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터트리는 방법. 근데 대종교는 그쪽으로는 잼뱅이. 그게 회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회통이 안 돼 있는 거야. 회를 해야 돼. 회 먼저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있고서야 드디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만 놔두고 하나님보다 나한테 통하게 해주라. 그것이 잘못된 거죠. 굉장히 대종교의 고귀한 철학이, 삼법 회통의 철학이 일부 사람들의 설교의 또는 분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편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뭐냐? 이 회통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회통을 철저히 해야 돼요. 회통은 바로 회개와 관계가 있어요. 아니 자기는 가만히 회개도 하나도 우리가 가다른 세상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숨 쉬는 것부터 죄잖아요. 왜 숨 쉬고 나면 뭐 나와요? 탄산가스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생물에 대한 다른 산 것에 대한 해가 되는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필연이라고 그래. 필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가다른 세상에 사는 것이 필연이 있어. 나로 인해서 없어져야 되고 망해야 될 것들이 있어. 내가 걸어가 나도 모르게 내 밑에 발 밑에 뭐 있어요? 개미 있으면 죽어요. 이렇게 내가 모르게 저지른 죄, 그것을 알고 지은 죄라고 그래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모르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말 한마디 뱉었는데 상대가 상처받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까지를 다 뭉퉁뭉퉁 모아서 회개를 하면 내가 스스로 통해진다는 게, 통이라는 것이 뭐도 관계가 있겠어요? 죄와 관계가 있어요. 통이 죄와. 이게 죄가 돼야, 그렇게 해서 죄가 돼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뭐예요?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화도 복도 모두 같아져야 돼. 이 경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성통의 경지라 그래. 성통의 경지라 그래. 이 경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아무리 앉아가지고 해서 안 된다.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성은 몇 장을 나눠 12장이 나눠져 갖고 그 속에 화두를 던져요. 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충심지 소발이다. 너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깊은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깊은 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심층 깊은 것은 뭐예요? 순수하고 관계가 있어. 깊다는 것은 순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장로교나 이 침례교는 여기다가 물 이렇게 해갖고 세례를 줘요. 근데 침례교는 뭐예요? 물속에 뒤로 해서 풍덩 빠뜨려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교의 강당에는 밑에가 물통이 들어있어요. 저기 나무로 덮어놨지 물통이 들어있어요. 그래 거기서 침례를 하거든요. 물을 하나 가득 채워놓고 앞으로 하죠. 뒤로 넣었다가 앞으로 이렇게 끄져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회통은 자기 스스로 전부 이루어지는 회통. 그 마치 물속에 넣었다가 바프티스트란 말이 깊이 깊이 땅속에 물속으로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순수함. 이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구원이 이거 뭐고 나는 없이 그냥 나는 깊이 내 죄 속에 빠져 있어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종교의 천리. 대종교가 갖고 있는 천리가 무엇이냐면 순환한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순환되고 있다. 그 순환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대종교예요. 이게 불변이라는 것은 대종교는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불변하지 않다. 예, 불변함을 주장하는 것은 그 종교라 할 수도 없고 그건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비진리적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원칙도 큰 원칙, 성신예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성신예제의 구체적인 것들은 다 변화해서 순환한다. 우리는 대종교는 가장 대종교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환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죽을 고비를 했어. 내가 아주 힘들어 지금 현재가. 그 현재가 내가 영원히 현재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세월이 약이 있을 수 있어요. 세월이 모두 약이지 약이 세월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지를 우리가 좀 살펴서 대종교의 성신예제 화복봉을 들어가고 이 다음 시간에는 대종교의 참전기기 전해지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